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주전 520년, BC 520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힘과 무력, 사람의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또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겠습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민들과 함께 1차로 귀환한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BC 52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해서 기쁨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전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이 솔로몬이 제일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 세웠던 성전,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성전 세우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성전은 다 부서졌고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까 그 유대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 황무지 같은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 세우는 일인데 성전을 세우다가 반대에 봉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웃 주민들, 이웃 국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공사, 재건 공사를 못하도록 바사 제국,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바사 제국의 왕을 이 뇌물로 회유를 해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무언가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죠. 물자는 부족하죠. 페르시아 왕은 그거 공사하지 말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점 힘들게 하는 태산 같은 문제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스룹바벨 앞에 산이 있었다고 했죠. 이 산은 난관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정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만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무언가 새롭게 해결해 보려고, 회복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일을 하는데, 성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난관에 부딪혀서 공사를 중단하게 된 시점이 주전 534년. 534년에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못하게 합니다. 주변의 방해가 너무나 크고 너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520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각성시키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하고, 스가랴서 바로 앞에 보면 학개라고 하는 또 작은 선지서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성전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일손을 놓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삽을 들고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하고 스가랴는 아주 다른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한 80세 정도 된 노령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옛날에 포로로 잡혀갈 때 10대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한 모습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어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어린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아마 20대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30이 채 되지도 않은 이 젊은 선지자 스가랴는 이 예언 활동도 오래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짧게, 예언서의 분량도 작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환상의 내용, 8가지 환상을 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황금, 숭금, 등잔대 환상은 5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이 8가지의 환상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여튼 이 나이 많은 선지자, 어린 선지자가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다 하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먼저 예언의 이 음성을, 이 일성을 터뜨렸고,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 이 어린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죠.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부터 세우려고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면 스룹바벨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그 노력, 사람의 이 능력이 있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너무나 위대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이 일을 도우시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나 놀라운 영이시죠. 이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능력 받는다. 이 성령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시는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지게 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두 번째 성전 다시 세우게 하신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스룹바벨 앞에 산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산은 난관을 의미합니다. 이 스룹바벨이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이때 이 포로민들을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5만 명 가까이 이 포로민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애절한 그 포로 귀환민들의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야기가 시편 126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게 바로 포로 귀환민들의 귀환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 황무한 땅에서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시편 126편은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식도 부족한데 그 양식의 일부를 떼가지고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정말 애기들 먹일 음식 미염도 없는데 그걸 뿌려야 되는, 하나님을 믿고 뿌려야 되는, 하나님을 믿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앞에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 산이 평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평지가 되는 난관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스룹바벨이 고향에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틀을 닫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시시한 일이다. 그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반대자들이 저렇게 많고, 또 저기 바사 제국의 왕이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 못하게 하고, 저렇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뭐 양식이 풍족하나 뭐가 있다고
이 큰 공사를 어떻게 한단 말이냐?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스룹바벨 앞에는 난관도 있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뭐 일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낙심시키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눈으로는 멸시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예언하시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뭡니까? 이 건축공사하는 사람들은 이 추처럼 생긴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직각을 잽니다. 벽을 세울 때 다림줄을 딱 해가지고 거기 맞춰야지. 안 그러면 벽이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공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림줄이 있고 그 공사를 최종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림줄은 다릅니다. 이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는 다림줄은요,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 이 공사의 총책임자가 이제 바르게 되었나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재보는 다림줄입니다. 이 말은 성전이 완공될 것이라 하는, 아직 성전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눈으로 드러난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완공시키실 것이다. 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그 예언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완공된 성전에서 영광스럽게 이제 바르게 되었나 다림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점검, 마지막 감수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겠나? 그거 너무 보잘것없다. 그거 너무 시시하다. 그거 너무 하찮아 보인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하고 학개 선지서는 같이 붙어 있죠.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나이는 한 사람은 80이고 한 사람은 20대 젊은이지만은 같이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제일 부자일 때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포로에서 잡혀온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은 제일 가난할 때 집을 지으니까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규모도 작고 재료도 형편없고 사람도 없고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반대자들은 산처럼 달려와가지고 덕달같이 삼키려고 하고 그런 환경에서 집을 짓는, 성전을 세우는 이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을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그 하자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일 되겠나? 안 된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데 학개 선지자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성전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의 나중 영광, 완전히 지어졌을 때의 영광이 이전 영광은 어디입니까? 이전 영광은 이전 성전의 영광입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리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실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 선대로부터 아버지가 재료를 모아가지고 너 성전 지어라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 부자일 때 그 엄청난 성전을 지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가난하고 비난한 가운데서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과 그게 비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크리라. 이게 더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은 일의 날이다. 이게 작은 일이다. 이거 뭐 보잘것없는 일이다. 이렇게 스룹바벨이 하는 일을 평가절하 했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백성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산을 없애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고 기가 막힐 일들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에스라서의 역사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학개 스가랴입니다. 이 에스라서하고 학개 스가랴서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에스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그 악한 세력들이 뇌물을 줘가지고 바사 왕으로 하여금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었죠. 14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 세우자. 우리 성전부터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삽을 다시 들고 일어나니까 똑같이 공격합니다. 또 득달같이 일어나서 또 그 바사의 왕한테 또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놔두면 바사에 반역할 백성이다. 그래서 성전 못 짓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바사의 왕이 누구였나 하면 처음에 이 14년 전에는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 14년 후에 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이 다리오 왕은 좀 신중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고소가 올라왔을 때 자료를 살펴봅니다. 정말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 고레스 왕이 바사의 그 영광스러운 왕 고레스 왕이 정말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 창고에 가서 막 문서를 뒤지고 보니까 정말 이 고레스 왕이 엄청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세우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라는 그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성전 짓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성전 짓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이니 성전 짓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는 국고에서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자기들은 지금 뭐 힘도 없는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같이 세우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처지인데 국가에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이 없어져서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평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다섯 번째로 본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밑에 있는 촛대는 황금 등잔대 또는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성소에 있는 등잔대입니다. 이 성소에는 이 등잔대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불을 못 끄게 합니다. 이 성소는 이 천으로 겹겹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불이 항상 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황금, 순금 이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거룩한 기물이 이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에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수시로 하루에도 12번씩 그 들어가서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이렇게 쫄쫄 부어가지고 늘 불이 타오르게 성전에 불이 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양쪽에 있는 두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성소의 기름은 감람류 기름으로만 그 불을 피우게 했습니다. 이게 환상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지금 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영광스럽게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완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오늘 이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큰 역사, 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전은 완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20년에 성전을 다시 재건축, 그 14년 동안 멈추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주전 516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세우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오늘은 주님의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놀라운 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